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준비하신 일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과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일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일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는 하실 필요가 없는 일이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이유도 없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죄인과 같은 사람으로 낮추시면서 죄를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누구에게도 시험 당하지도 않으시는 온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시험을 당할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하지만 기꺼이 마귀의 시험에 응하셨습니다. 이 두 사건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하실 사역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들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은 완전히 죄인과 같이 되셔서 완전히 낮아지셔서 사람과 동일한 고난을 이 땅 가운데서 겪으실 것입니다. 우리 죄 많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듯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계속해서 감당하시면서 살아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는 구별되는 삶을 한편으로는 사실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죄를 짓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지만 그 시험에 넘어가서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고 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와 거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행하신 사역입니다. 백성들과 같이 되시고 낮아지셔서 죄와 싸우시고 마귀와 친히 싸우십니다. 왕으로서 먼저 죄와의 승리, 마귀로부터의 승리를 거두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 가운데 우리 모두를 초대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승리를 누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이 겸손하지만 동시에 능력 있으신 왕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탁월하심이 드러납니다. 오늘은 특히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당하신 시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앞장서서 우리를 대신해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마귀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를 보며 기뻐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마귀의 시험에서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시험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대입시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초점을 맞춰서 본문을 읽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께서 거두신 그 승리 안에 이미 동참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귀와 하루하루 싸우면서 마귀의 유혹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지만 설령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일부 넘어가서 흔들리고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거두신 그 승리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승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뻐하며 감사합시다. 마귀는 예수님을 아주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아주 치명적이고 강력한
유혹들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삶의 뼈대를 이루는 그런 유혹들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안전과 보호의 문제, 또 돈과 권력의 문제, 이것이 각각 첫째, 둘째, 셋째 시험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의 아주 약한 고리, 그 존재의 근원을 이루는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믿음의 의심을 갖게 만들고 또 마귀를 따르도록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하나님이 지금 네가 겪는 이 인생의 어려움과 불확실성, 불안정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아니냐? 돈을 섬기고 세상을 섬겨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러한 유혹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마음 가운데 의심과 불신이 싹틉니다. 그리고 실제로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한 그 시험을 먼저 당하셨습니다. 그분도 배고픔에 처하셨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말씀을 저버리도록 하는 이 마귀의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는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라고 하는 유혹이 예수님께 실제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과 유혹,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감당하셨습니다. 물론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그 구체적인 상황은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인간으로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동일하게 겪으셨고 유혹이 같은 유혹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친히 시험 당하시지 않으시더라도 우리의 그 시험과 연약함을 다 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나와 함께 아픔을 나누고 나와 함께 그 고통을 겪은 사람에게서 더 큰 고통과 위로, 더 큰 위로를, 공감과 위로를 얻습니다. 같은 조언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보다는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서 있는 사람으로부터 더 큰 위로를 경험하고 그 마음에 깊은 공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더 잘 도우시기 위해서 친히 모든 시험을 감당하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과 우리의 그 연약함을 먼저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어려움과 고민을 진정으로 이해해 주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어려움과 고민을 예수님이 먼저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왕이 거두신 승리를 공유합니다. 왕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인 우리도 승전국의 백성으로서 함께 그 승리에 참여합니다. 나는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해서 자꾸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본질적으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왕이 이미 승리했다. 내가 왕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기뻐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나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승리의 힘을 나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나 또한 마귀와의 실제적인 전투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서툴고 힘이 약하여서 마귀와의 실제적인 전투에서 제대로 싸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힘을 공급받으면서 우리는
점점 자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귀를 물리칠 만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확실히 그렇게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뻐합시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신 사실을 기뻐하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연단받으셨다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을 당하도록 이끄신 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1절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시험 가운데로 이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뜻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광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 가운데에서 실제로 흔들려서 유혹되도록, 미혹당하도록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 굳센 믿음 가운데 거하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훈련하도록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 직전에 예수님의 시험을 단련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의 과정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2절에서는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라고 하는데 3절에서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해서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시험인데 마귀의 입장에서는 유혹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점검하고 더 깊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로 믿음에서 자라도록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도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에서 자라가셨습니다. 우리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닥치고 또 믿음에서 흔들리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께도 믿음의 시련이 있었다. 나를 앞서서 예수님께서 먼저 믿음에서 큰 시련을 당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입니다. 예수님께로 그러하였듯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시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훈련하시고 온전케 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고 순종을 훈련케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 3가지는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사이에 그 친밀한 관계를 벌려놓고 균열을 내고 틈을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이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돌을 떡이 되도록 변화시키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광야는 사막이고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누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러한 예수님께 돌로 떡이 되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일부러 먹을 것을 안 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에 대한 선하신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지금 광야로 인도하시고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음식을 일시적으로 못 먹고 줄인 것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부차적으로 수반되는 어떤 불편함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전혀 불만을 느끼지 않고 계셨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마귀가 질문합니다. 너 배고프지 않니? 먹을 것을 마련해라. 너의 힘 충분히 너 할 수 있지 않니? 먹을 것을 너의 힘으로 마련해서 너의 배를 채워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만들고 현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상황 자체가 무언가 큰 결핍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거슬러서 스스로의 어떤 판단과 능력으로 자신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십니다. 자족의 비결을 선포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은 구약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을 탐하면서 하나님께 그 불만을 토로하는 말씀 가운데 가르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먹을 것에 집착했습니다. 광야의 과정은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당연히 거쳐야 하는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일시적인 불편함이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마치 일부러 자신들을 굶기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면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라고 지도자를 거스르고 하나님께 원망을 토로하였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우리로 일시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뜻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처한 이 현실과 삶의 조건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상태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존의 필요를 어떻게 채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현재의 불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내 힘과 내 지혜로 먹고 살 길을 마련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길 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배가 고프거든 주님께 호소하여서 먹을 것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돌을 떡이 되도록 변화시켜서 배를 채우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시나 그렇지 않은가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이 마귀가 인용한 시편 9절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환난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노래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안전과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으시면 어떡하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정말 지켜주시나 안 지켜주시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고 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신뢰를 하면서 모든 그 사역 가운데 위험과 불편을 감수하고 뛰어들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아픔도 어떤 고통도 어떤 불행도 당하지 않고 항상 안전하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보호받으면서 산다. 이런 잘못된 전제가 이 마귀의 유혹 가운데 깔려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성전에 만약에 뛰어내리셨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예수님을 안전하게 천사로 보호해 주시지 않고 바닥에 떨어져서 큰 부상을 당하게 된다거나 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동일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어떤 큰 불의의 사고나 예상치 못했던 어떤 질병, 이런 인생의 큰 고통과 불행을 겪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 보호하여 주시지 않으시는 것이고 지키시지 않으신 결과입니까? 우리가 버림받은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큰 불행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마귀는 고난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모든 육체의 질병, 어려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 그것은 악하고 나쁜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가 담긴 것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그 속에 담겨 있고 지극한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도 물리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테스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한 진리이고 우리가 믿을 내용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어떤 사람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지극히 높은 산에서 자신을 경배하라 합니다. 우상숭배의 유혹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라는 유혹을 합니다. 마귀는 자기에게 절하면 세상 만국과 그 영광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애초에 마귀가 가지고도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봉이 김선달처럼 거짓말을 해서 팔려고 합니다. 속임수이고 환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자 마귀가 떠나갑니다.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이 수종든다는 것은 식탁 섬김을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음식을 채움을 받으면서 이 육체적인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히 쉼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시험을 감당하자 천사의 보살핌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채움을 얻고 천사의 섬김을 받는 영광을 누리는 이것이 바로 모든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누리는 영광입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마귀는 이러한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믿음, 신뢰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의미를 잘못되게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고난을 회피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에 나아가는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유혹을 다 뿌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험과 유혹이 다가옵니다. 현실적인 고난과 어려움, 배고픔, 육체적인 고통,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과 동반해서 옵니다. 그것들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도록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 사실 가운데 기뻐합시다. 우리가 설령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더라도, 이런 마귀의 유혹 가운데 현혹될 때가 있더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승리 안에서 우리도 승리하였다는 사실을 기뻐합시다. 또한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분으로서, 믿음의 선구자로서 우리에게 이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마귀의 유혹 가운데 대처해야 하는가? 어떻게 현실의 고난을 해석해야 하는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결코 끊을 수 없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께 힘을 달라고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에 끝까지 순종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을 힘껏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채움을 받고 또 지극히 높임을 받는 이 영광 가운데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